네, 오늘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라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에 나온 1장과 2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 사탄이 내기를 하는데, 사탄은 욥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욥의 모습을, 인생을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식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으며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생기고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욥의 모습이 어떠했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욥이었지만 3장을 보게 되면 매우 낯선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라고 고백을 했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었던 이런 욥이었는데, 3장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이런 돌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왜냐하면요, 자신이 믿는 그 신앙의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요,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욥이 이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그리고 부인과 친구들마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욥이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욥도 사실은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 이외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욥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인과응보의 신앙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재앙을 만났지만 더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런 좋지 않은 일이 생겼으니 더 조심하고 더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이죠. 그러나 3장에서는 욥이 이제는 자신의 생애를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불평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욥의 그 신앙에 변화가 찾아온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제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아니라 그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욥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었습니다. 3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욕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요. 이것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일이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욥도 무언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지금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차마 하나님을 욕할 수는 없고 이제는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단순하게 탄식이 아니라 욥이 이제는 그런 인과응보의 신앙을 떠나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앙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욥의 그 일들은
하나님과 사탄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누구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을 몸으로 견뎌가면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욥의 세 친구 또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인과응보의 신앙관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그 논쟁을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시작했었던 것이 지난 4장과 5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인과응보의 신앙을 기초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욥의 일로 해석을 해서 오히려 이제는 욥을 정죄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이 지난 4장과 5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죠. 네,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무고한 자가 고난을 당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욥 너에게 닥친 것은 욥 너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신하고 욥에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정당하게 벌하신 죄인이라는 사실을 욥에게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엘리바스는 욥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곧 욥이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은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욥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욥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욥의 대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정죄했었던 친구였었던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은 2절과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분한은요, 분과 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괴롭고 원통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저울로 달아볼 수만 있다면 저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보다도 더 무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절에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는 말은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죠. 너무 힘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괴로운 말들이 튀어나왔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내 몸에 박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화살을 쏘셨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지금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욥이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소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끊을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끊는 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 1장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로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지요? 욥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죽겠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쉽게 말해서 자폭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지금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나에게 일어난 일을 나는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다, 이런 뜻이죠. 너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전에 했었던 그런 신앙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너희의 그 말이 나에게는 답이 되질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내 속에서는 도저히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지금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욥기의 핵심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이러한 고통이 생겼는가? 왜 의인이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욥의 이 세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죠. 욥의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은 네가 잘못해서 생겼었던 일이니까 회개하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밖에는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지요? 이들의 이 말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위로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을 무엇을 책망함이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유력한지, 이 뜻은요, 다른 말로 조금 쉽게 말을 하면요, 정직한 말은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직한 말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 뒤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하는 그 책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나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은 목적으로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만났던 욥에게 친구인 엘리바스는요, 그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욥이 느끼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움에 처했었던 그런 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제주도를, 한 3년 만에 제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요. 매년 이렇게 갔다가요. 3년 만에 한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너무 갔을 때 좋았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풍 쏠릭도 만나고 왔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까지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요. 차 안에 있는데 이 바람 때문에 차가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바람이 불면요, 저절로 뛰어가게 되고요. 앞에서 바람이 불면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숙소로 빨리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목요일 낮 비행기로 서울로 올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태풍이 와서 결항이 될까봐 제가 비행기 표를요, 목요일 걸 취소하고 수요일 오후 비행기를 제가 티켓을 샀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오전이 되니까 또 문자가 하나 날아옵니다.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됐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숙소도 다시 잡아야 하는데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저처럼 발이 묶인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숙소 잡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숙소도 잡았고요. 렌트카도 이제 하루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빌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 7시 반 비행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도 아니고 김포도 아니고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가 생겨서 어떻게라도 내륙에 가면 서울로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부산 가는 비행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약을 하고 이제 하루 연장한 렌트카도 반납을 하고 그렇게 공항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가니까요, 비행기가 없습니다.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예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요, 그게 전산의 오류랍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보니까요, 저 같은 사람 몇 사람만 있고요, 공항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렌트카에 전화를 해서 원래 내일까지 빌린 거니까 다시 빌려줬으면 좋겠다, 사정을 해서요, 렌트카도 받아오고 취소하려고 했었던 숙소로 다시 가서 잘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 오전이 되고 나니까 비행기가 하나 둘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예약을 하는데 결제를 하려고 보면 또 비행기 표가 사라져 있고,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예약을 하느라고 결국 이제 금요일 저녁 비행기를 예약할 수 있어서 집에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휴가 얘기를 했냐 하면요, 태풍을 보면서요, 뭐라고 해야 하면요, 이 자연의 그런 무심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은요, 되게 무심한 것 같아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연은 있죠. 그냥 그들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무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집을 가야 되는데 태풍으로 집에도 못 가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자연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태풍이 부는 때 공항을 가보니까요, 그 많던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렌트카도 다 쉬었고요, 택시들도 쉬고 거리에는 돌아다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계가 달린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안하고 하루 벌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태풍은 제주도를 휩쓸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금요일이 되니까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날아갈 것만 같았었던 그 제주도가요, 아주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은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만 태풍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고요, 전과 같이 똑같이 해가 뜨고 더운 날씨 속에서 전처럼 동일한 일상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상황이나 내가 당한 일이나 내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도 다 사라지고 몸에는 악창이 생겼고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의 죄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말을 하며 오히려 욥을 정죄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죠. 욥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는 여전히 다시 뜹니다. 여전히 전처럼 바람이 불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집니다. 이렇듯 자연은요, 욥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심한 듯이 여전히 자신의 일을 반복하며 진행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욥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그 누구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억울함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소할 곳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견뎌야 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욥의 친구들처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는 뜨고 전처럼 바람도 불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자연이 무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연의 위대함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얼려버릴 것 같은 혹독한 겨울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 그 추위 속에서 봄이 오고 나무에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때가 지나면 또 낙엽이 지고 다시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연은 이렇듯 무심하게 반복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지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대자연을 만드시고 운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붙드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홀로 외롭게 현실을 견디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나의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현실을 이겨내십시오. 욥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